지난 주일에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동안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벨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내셨고 또 돌보시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난주로 1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그 믿어지게 하는 그 희미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믿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로 믿어지게 함으로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중에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기초가 뭐냐?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사람처럼 확신하게, 확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4절 전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가인보다 더 좋은, 더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성경을 띄워드리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인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땅에서 거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에서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서
얼굴이 변하고 얼마 있다가 동생을 들러 불러서 그 시기심에 의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그 아벨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하셨는데, 첫 번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더 나은 제사냐? 본문 4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4절, 요 앞에 있는 것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안 받았다. 여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 제가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그것이 확신이 되어져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벨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합당하게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믿음의 제사고 그러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그 아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지 않았고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 제도를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시내의 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해 함으로 믿음으로 드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것이 훨씬 좋은 것이겠다 해서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함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언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마음으로 그걸 믿어서 그대로 드렸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면,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제사 제도를 처음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게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치마를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부끄러움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고 그 계시에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하는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도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편리를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느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의 예배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생활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굳이 주일날 꼭 교회 나가라고 하느냐? 왜 꼭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느냐? 집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꼭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추종해서 무교회주의로 섬기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아집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곳곳에 택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너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러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가인은 첫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소산물을 통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할 때 그 첫 새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자세와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면 성경에 말씀할 때 첫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첫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이고 제일 귀하게 귀한 것을 드리라는 말이고 정성을 다해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첫 새끼, 처음 난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농산물을 드리긴 하는데 첫예물이 아니고 그저 있는 것 그냥 드렸어요. 그 말 속에는 정성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6절 이거 쉐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배웁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외우게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신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합한 모습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가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교통하지 입으로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주는지. 하나님 앞에는
합한 자세로 살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벨은 그런 자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러면 슬리퍼 신고 오겠어요? 옷가짐도 마음가짐도 삶도 달리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난 말은 아니지만 깨끗하다 잘 준비했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이런 자세로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가인은 그냥 있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왜 받지 않았느냐? 아벨은 그의 예물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벨 자체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앞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뭐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아벨 자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을 받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이 볼 때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가인은 왜 안 받으셨느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솟아올라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다고 동생을 저 틀로 불러서 그 동생을 성경은 쳐 죽였다고 말해요. 얼마나 악해요? 시기심 때문에. 부모가 나보다 저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서 거기서 동생을 죽이는 그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평상시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아벨을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셨고 그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때 그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아니 그 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4절 중반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분명히 아벨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드린 예물을 내가 기뻐하셨다.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분에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사는 사람,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예배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아니 매주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조한 말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아벨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인간이, 아벨이, 가인이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불로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태워주십니다. 인간이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예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태워주십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그렇게 보이셨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때에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하나님이 불로 살라주신 그 사건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불로 응답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불로 응답해 주심은 하나님 앞에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거라는 거예요. 왜 불로 응답하신 그 사건을 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뭘 말하지? 제사한 거예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뭘 말하지요?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의로웠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악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왜 악하고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해 주었는데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거 악한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어기잖아요. 무시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 지었다, 악하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 좋은 것을 상시해버립니다. 뭐가 의로운 거예요?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게 살면 의로운 거고 성경에 반하게 살면 악한 거예요. 지금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함으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증거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내가 받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고 알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얻느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왜?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띄우세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몸으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몸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게 의예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제사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서 몸으로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아벨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게 뭐였느냐?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불로 응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받았어. 내가 너를 기뻐하셨어. 너 자체를 내가 받았어. 인정해 주었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를 주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불로 응답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신해서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불로 응답해서 확신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음을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불로 응답받은 것과 같아요. 평생에 기억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확신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은혜와 복을 주심을 내 삶 속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들의 사랑이 있는 수고, 사랑함으로 수고가 있는 교회다. 소망이 있어서 그 환경과 어려움, 그것도 인내하고 가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서 몸으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할 때, 깨달아지게 할 때 그대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증거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기뻐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 그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후반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죽음을 강조해서. 지금 4절, 5절, 7절 아벨, 에로, 노아 뒤에 사람 빼고 이 세 사람을 기록한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을 기록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유독 아벨에게는 죽었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아벨의 죽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벨이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형에 의해서 일찍,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이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 낳기 이전에 죽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죽었느냐?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쳐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도 낳기 전에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또 죽임을 당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선을 행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걸 시기하는 형이 아벨을 죽였어. 단명했어요.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쳐죽임을 당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죽었다. 그의 죽음은 특별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제일 불쌍한 모습으로 죽었다. 그 다음 절.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게 아니다. 살았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는데 성경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 말. 지금도 살아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을 누림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지금도 교훈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너희들에게 증거자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너희에게 증거해 준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요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두세요. 제가 아벨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은 것 같다 하는 말은 그의 자식을 낳고 죽었으면
대신해서 다른 자식을 주었다는 말은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기 전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자식을 낳게 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는데 그 에노스 때에 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벨이 단명해서 불쌍하게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 복 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표현하셔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 죄 없이 부모님 순종하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때 이 요한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30년을 준비해서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는 정확하게 언젠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3년 채우기 전에 죽었어요. 30년을 준비해서 3년 채우기 전에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그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의롭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할 때 그대로 행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너희의 삶 속에도 증거를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일 불쌍한 사람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걸 알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아벨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의롭다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며 또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